기도하심으로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약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저희 약함이 자랑이 되고 저희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분의 강함이 더 강해지십니다. 그분의 강함을 의지해서 부르신 길을 끝까지 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Never
주님 완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반대되는 그분의 성품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완전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 저희들 대표에서 김태우 학생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라도 우리가 각 가정 안에서 각 방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새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실천함으로 인해 참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각자 맡은 바 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참된 교인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표에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에게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씀 위에 세워가는 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우리 학생 기도였었는데요. 태우군이 너무 멋있게 기도해줘서 정말 저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정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을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원래의 노예 생활로 가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높임을 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차이점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꿈꾸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올바르게 꿈꾸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꿈꾸지 못했을 때 고난이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였고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이 실상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 등을 이유로 꿈을 꿀 수가 없다, 꿈을 찾을 수가 없다, 꿈을 향해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적, 경제적,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이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꿈을 올바르게 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못 찾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길들을 차근차근 밟아가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는 우리 현실의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꿈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서라고도 할 수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성경을 남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로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전에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그 광야의 체험이나 그 10개의 재앙 등 여러 광야 중에서 생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모세와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배우고 커나갔던 세대가 바로 광야 중 출애굽 2세대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3번에 걸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율법들 내용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제1세대가 겪었던 그 불행과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알려줌을 통해서 지금 2세대들이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정말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이 지름길임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내용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정착기에 가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10계명을 다시 받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을 올랐을 때 그 백성들과 그 아론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온전하게 잘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 아래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차마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10계명을 깨트리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버린 죄악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돌판이 깨지면서 정녕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광야 중에서 멸망당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행실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계속 이어간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이야기를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후배 백성들에게 되짚어주면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됨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과거의 그 언약을 다시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증표인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 토대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그 백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과 함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기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백성들 광야 무리들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 움직이는
광야 활동을 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권을 만들어서 지냈다는 것도 성경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축복들을 받았던 무리였습니다. 익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나를 먹은 것이나 매출하기 사건이나 샘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이나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의 복들을 누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의 삶에서는 늘 불만들이 넘치는 삶들 뿐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인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언급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문장을 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결과는 가나안의 꿈을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는 출애굽 백성으로서 가나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꿈의 땅을 주시는 그 분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자녀들인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실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올바르게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도 다른 세상의 여러 진리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진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끌려고 가려고 유혹할지라도 그 사실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거부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을 찾고 꿈을 꾸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꿈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어 쉼없이 정말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꾸며가고 있어라고 막 얘기들 합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바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꿈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망과 소원하는 것과 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내 자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달려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렇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거나 허망함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보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감동시킬 수 없는 꿈이 과연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꿈이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시고 일으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찾고 세워갈 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시대를 품고 생명을 어루만질 수 있는 꿈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인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정말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꿈이라고 달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그 꿈을 꾼다면 언젠가는 다른 것에 또 현혹되고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또 저쪽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좋다라고 사람들이 모여갈 때 혹시 저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인가 라고 착각하고 지금 달려가는 길을 꿈들을 내려놓고 다시 다른 꿈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쫓아간 꿈이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경우 나중에는 절망으로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좌절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넉넉거나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노숙하시는 분들처럼 자신의 삶을 모두 다 잃고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위에 세워진 백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가나안으로 갈 때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그냥 보내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꿈을 꾸고 찾고 너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꾸고 찾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신겨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되짚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쟁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잘 깨닫길 원했던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서도록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먼저 내 꿈을 찾는 것만 주된 목적으로 갔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먼저 올바르게 서도록 노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쟁취할 수 있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찾도록,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꿈을 찾으세요. 꿈을 왜 안 찾는 거예요? 꿈을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찾는 거는 앞서 얘기한 나의 환경, 경제적인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보는 반경이라고 해봤자 학교, 학원, 집 밖에 없는데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꿈을 발견해서 열중히 정말 열심히 해서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 중인 친구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이 출애굽기 2세대가 정말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중요점을 전달해 주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모습에는 늘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모세는 알려주었습니다. 분명 금송아지 사건으로 광야에서 진멸되어서 사라졌어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회를 더 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게끔 그 길들을 모두 다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모세였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언약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을 만들고 나무 궤를 만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에게 너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모세는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바의 모습으로 나간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형적으로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단지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구원을 위한 피 흘림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그 길들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 걸음을 그리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정말 이 만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은 정말 사망에 놓여 있던 저희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꿈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써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 때 앞서 나왔던 그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언약을 통해서 성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꿈을 찾게 하시고 꾸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들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 속에서 삶 가운데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꿈들, 생각들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모든 길들을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생명을 위해서 이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 담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꼭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걸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결말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표본 삼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정말 샘솟듯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이 성경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에도 수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르게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 생활 반경을 만들어 간다면 앞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꾸는 바가 열리고 길들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들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이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간 2세대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잘 교육받아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 또 전진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2세대의 출애굽 백성들처럼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소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꿈을 잃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3포 세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4포 세대, 5포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9포 세대까지랍니다. 뭐 결혼, 연애, 자녀, 출생, 뭐 취직, 꿈, 관계, 그리고 옷 입는 것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잡아 간다면 이런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꿈을 쟁취하면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꿈들을 쟁취하실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도구로서 귀히 쓰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비추고 선한 능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으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간다면 진짜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로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마음, 화평의 마음, 감사의 마음, 즐거움, 기쁨들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음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올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가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고 그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비록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정말 진짜 함께 모여서 즐겁고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꿈을 찾고 나아가려고 해야 했지만 나의 소망을 먼저 생각했었던 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진 그 꿈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들의 삶이 낭망함이 없고 좌절감이 없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거룩한 주님의 꿈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찾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달려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주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실 때 그 역할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한없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어서 주님의 도구로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시는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잘 보내어서 다음 주에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만남으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빛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